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가서 16명이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3교구 집회, 또 2주에 걸쳐서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있는 에콰도르 선교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에콰도르 수르 교회 입당식과 또 생활 집회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고, 에콰도르 수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힘을 얻고 또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과정을 미리 이렇게 땡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몇십 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했다는 것이 40이라는 거, 4라는 수는요 고난의 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즐거운 것만 아니고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듯이 정말 기쁨과 또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했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고역이 심하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은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통 받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줄 때 바로가 그냥 보내주냐고요? 안 보내줬습니다.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일길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재앙이 내렸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다시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가라고 얘기합니다. 남자 장정만 가서 하고 마누라 자식은 안 되겠다. 나중에 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자식까지 그렇게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또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장자 죽는 재앙 내니까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계속 막아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당신만 교회 가라고, 그리고 꼭 수요일까지 가야 되냐고, 주일만 가라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허락하죠, 그 다음에 구역모임도 허락하죠, 그 다음에 자식도 허락하죠, 그 다음에 다 믿게 되잖아요. 이게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작업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다 손을 놓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손을 놓는 겁니다. 계속 마귀하고 모세가 싸운 겁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바로가 보통 사람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싸워주잖아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재앙들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딱 죽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을 때 두 발, 두 손 다 드는 경우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아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잠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합해서 그 왕부터 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수상시켰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가면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길 가서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의 우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이 계속됩니다. 불뱀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그 원망하니까 물어 죽이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헤아려 보려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잘 나하고 대입을 해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5가지가 나와요. 한번 오늘 읽어드린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축복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5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데,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축복들, 이 5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축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보호해 준 겁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구원받고 나서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 구름이 인도를 쭉 하는데 구름이 덮개로 이렇게 덮어졌다고 성경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름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에 그 설명을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자,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딱 씌워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도요, 구름이 딱 덮개로 해서 절대 덥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기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 있는데 나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때 구름만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그들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렇게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 인도되고 보호받고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보시면 1절에 끝에 보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바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최대 그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거기에서 잡족들이 같이 나왔을 때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얼마나 그 불안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 바다가 있으면요, 우리 이제 바다 가보면요, 바다가 깊잖아요. 근데 깊은 바다를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다 옵시다. 거기를 건너갔다 옵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올라갈 거냐고요. 예?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우듯이 그 지역만 평평하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었다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원래 거기 젖은 땅이 돼야 됩니다. 물이 있었으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이제 갈라져서 길을 했는데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도 갈 수 있고 뭐 끌고 갈 수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물건들을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6편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그 감사라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26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왔잖아요. 통과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나고 왔을까, 통과했을까,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깝깝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통과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통과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자,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반절만 통과하고 반절은 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깝깝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반절만 용서해 주고 반절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반절은 열어줬는데 반절을 헤엄치고 가야 된다고 해봐요. 헤엄 못 치는 사람 다 죽고 그 긴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 보면 완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도 걷어주실까요, 안 걷어주실까요? 걷어주지 않고 그대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넘어가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그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동안 넘어왔듯이 앞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죠. 표시해 놓으신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침례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안 죽었냐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옛날 내 모습 이제 장사되고 다시 나올 때 부활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이 홍해바다를 다 통과한 것이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절대요. 성경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가 두 번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할례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진 그 표시로 침례를 하는 것이지, 침례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다 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 노아 홍수 때 물이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물이.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 3장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한결같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홍수가 오고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지냈잖아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안에서 1년 동안 지내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듯이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을 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침례인데,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침례의 의미, 이게 뭐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침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연합됐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지요? 그만큼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거친 광야에서 달리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본래 하얀 색깔인데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광야에 쫙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쫙 온 거예요. 처음 보니까 막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십시오. 쫙 떠서 이 정도 높이까지 딱 있는 거예요. 땅바닥이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딱 있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자꾸 여기저기서 저게 뭐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졌는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냐요. 이름이 만나가 저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줬는데 이제 우리 고기도 먹고 싶다고 또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한 달 내내 입에서 막 냄새가 날 정도로 계속 또 먹여준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대봉 홍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맛있게 먹었나 봐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아리 있죠. 겨울에 항아리에다 한 항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주냐면 그게 차잖아요. 항아리 속에다 담아놓으니까 찬 것을 잠자고 있는데 딱 얼굴에 대요. 먹으라고.
잠자고 싶은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때는 그 홍시를 안 먹었습니다. 제가 하도 질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먹지만은,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좋다고 하면 왕창 주는 게 사랑이더라고. 왕창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좋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한 달 내내 먹여준 겁니다. 이 음식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도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내려온 고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만나를 지금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만나잖아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금방 질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만나를 먹었는데 질리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데 몇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봐도요, 질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만납니다, 이 성경이. 근데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31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야, 이 맛이 뭐라고요?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맛이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랬어요. 꿀을, 그러니까 과자도 맛있는 과자 보면 막 꿀, 허니 뭐 이런 과자들 있잖아요. 이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뭐라고 표현됐는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 중단 잡속이 왔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모양 같고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동글동글했던 것 같아요. 단단하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지금 뭐요? 맛이 좀 변해버렸어. 기름 섞은 과자, 그냥 보통 그냥 이제 그 감동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성경 봐도 그냥 읽을 거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장에 보시면 2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을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뭘로 됐다고요? 박한 식물. 이거 싫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꾸 싫어져 가지고요, 성경 잘 안 읽어요. 자, 우리가 밤낮 먹으니까 좋은 줄도 모르죠. 우리가 밥 계속 먹어요. 좋은 줄도 몰라요. 별식을 원하고. 성경 말씀 계속 들으니까요, 좋은 줄도 몰라요. 처음에 저희들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을요, 옛날엔 테이프로 나왔거든. 또 듣고 주일날 말씀 또 듣고 해서 테이프가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집마다 뭐 신방 가거나 뭐 모임을 가면요, 테이프가 쫙 진열돼 있어. 다 기억나십니까?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 전도 집회도 빨간 케이스에 다 담아져 있어, 그게. 창세기 강에 쫙 담아져 있고. 그걸 보물처럼 생각했어요. 보물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기름 섞은 과자막 같아졌고, 박한 식물이 됐고, 이제 새로운 별미만 찾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밤낮 먹으면 사람들이 좋은 줄을 몰라요. 너무 풍성하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에게 그 주신 축복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죠. 5번째 축복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반석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딱 쳤을 때 물이 솟아난 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잖아요. 못이 박혀지고 거기서 구원의 생수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호렙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원망할 때 그 지팡이로 누구를 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돼요.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반석이 깨어지니까 물이 쫙 나온 겁니다. 이 지팡이는 공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누가 대신 맞았냐면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맞아서 죽으신 걸 그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볼 때마다. 근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콸콸콸콸콸 나온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얼마나 물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에.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반석을 쳐서 물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05편 41절에 보시면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어떻게 흘렀다고요? 강처럼 흘렀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water gushed out 그렇게 돼 있어요.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서 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먹으려면 보세요. 쩔쩔쩔 울면 언제 그걸 먹을 거요?
줄 서서, 그러니까 강같이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 서서 다 받아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흐르고 있는데 왜 못 먹느냐?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님의 그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먹어서 지옥 가잖아요. 안 먹어서 죽는 겁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마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강같이 그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와서 먹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못 얻어 먹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음료를.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표현해 놨잖아요, 여기요. 우리가 갈증이 느꼈을 때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딱 먹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고. 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자존심에 대한 갈증,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 갈증들을 예수님 피가 싹 해결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곤고했던 것들, 문제됐던 것들이 물을 마심으로써 싹 해결됐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머리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몸이잖아요. 공급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듣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급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을 안 받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공급받는 일이 없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교제를 통해서도 또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 힘으로 봉사도 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은 사람이 봉사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나와요.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나와버려요.
성령이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 신명기 그 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광대하고 진짜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가, 메마른 광야가 펼쳐지는 겁니다.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불뱀이 있고 물은 없고 양식이 없게 까딱하면 항상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불뱀과 전갈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마귀가 항상 있는 겁니다. 배후에 마귀가 틀림없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불뱀과 전갈을 만났던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때는 이 뱀, 전갈 이걸 만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었잖아요. 언제 물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마귀가 딱 들어와요. 감사하는 곳에는요 절대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는데 감사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을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안 해요. 근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요동쳐요, 마음이요. 그리고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 봐보십시오. 크게 원망해요. 정부 원망.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도까지 원망 다 하더라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막 단체장까지 원망을 하고 집값에서 원망투성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그게 물들어와. 이게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괜찮았던 남편이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러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돈도 잘 받아주고 또 막 투자도 해서 막 하고 다 주식 어떠니 막 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싹 원망이 되는 겁니다. 감사했던 남편이. 그래서 신앙사는데 마귀가 있어서요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상들이 광야 통과할 때 이렇게 감사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구원받고 나면 좋게 끝까지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주시지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불뱀과 또 전갈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놓은 거잖아요. 물도 없게 만들어 놓고 또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꼭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16절도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면, 나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읽어드린 데 보면 낮추시며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낮추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교만한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요, 교만한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것을 꺾고 얼마나 내가 무기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스 땅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켜요.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 들고,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합니다. 욥이 간증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한 후에 정금이 됐잖아요. 욥이요. 정금이라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다 빠지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하고 말할 때 보면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사실은요. 차이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욥기 38장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쫙 하나님이 그 동물 만든 거, 우주 만든 거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대단해? 거기에 다 꺾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 교만한 것들이 쫙 꺾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잖아요. 자, 한 사람이 교만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것이 없으면요, 광야라는 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은 이 교만한 것을 다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자, 내 주위에 까칠한 사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있습니다. 구역에도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 있죠? 왜?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들 다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줬는지를. 그리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거를. 다른 데 가면 그게 해결됩니까? 똑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꺾기라고 다 샘플들을 준 건데 그게 내 모습이고,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광야 생활이 계속 힘들 겁니다, 교만하면. 구원받고 나서 갈 때까지 힘들 거예요, 이게. 내가 높아지면요. 그거 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차로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 이거는요. 두 번째로,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섬기는지 40년 동안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정말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은 그래도 행동은 멋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잠언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나쁜 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죠. 저도 가끔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질긴 내 막 그 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사기로 싹 빼주시죠, 이랬다니까. 아니, 주사기로 싹 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쁜 습성, 나쁜 생각, 또 잘못된 거. 어떤 사람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도 안 되면 그 죄성 싹 빼내면 좋겠잖아요. 나쁜 습성 남겨놓고, 마귀도 남겨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나쁜 습성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 웃고 다 잘해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상을 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요, 태어나자마자 완벽합니다. 영어를 다 하네? 외국어 말 많으면 다 하네? 똥오줌 다 가려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해요. 내가 그러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와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버리니까. 완벽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요. 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 똥 좀 못 가리고 하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넘어지고 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 불순종하는 속에서 부모가 이제 얘기하면 그 말도 듣고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의 깊이도 알고 또 그 높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하면서 이렇게 존경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받을 때 행복하죠. 사람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조금은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기력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할 때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섬겨주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섬겨주잖아요. 계속 섬겨주는데 그 보답을 좀씩 해줄 때 행복해요. 내가 투자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해서 결혼할 때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이게. 근데 안 지켜요, 말을. 다 어깁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또. 광야 생활은 그래서 순종하는 여부를 다 이렇게 체크해서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광야 생활을 또 통과하게 하셨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막이라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막이라면 제일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막이라면. 광야에서 그 낮추시게도 하고 또 공핍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구나. 이 구름기둥에서 떠나면 죽는구나. 불기둥에서 떠나면 죽는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통과하면서요,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건강도 잃게 만들고 심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교만하든지. 이 성경 그 시편 119편 5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한다는 것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요. 내가 이 반석을 치랴. 내가가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셔요. 완벽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내 사정, 내 모습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모를 것 같죠? 정확하게 아셔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과케 하신 이유가 뭐냐? 광야를 통과케 하신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이걸 잘 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마침내. 자, 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케 하시는 목적이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겸손해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좋은 걸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다른 걸 줬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만약에 그걸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이 들었잖아요. 이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병 낫게 해줬으면. 그는 교만해서 신앙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눈이 안 좋았는지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직도 감사한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입은 멀쩡해. 귀도 멀쩡하고
심장도 멀쩡하고 폐도 괜찮고 간도 괜찮고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두 팔도 멀쩡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윌리엄 부드가요, 참 한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눈이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이제 의사한테 가니까 앞으로 눈을 못 보게 될 거라고 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부드가 그걸 몰랐었는데 아들 표정을 보니까 기쁜 것이 아니고 걱정되는 눈빛으로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앞으로 내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지? 아들이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눈 주셔서 눈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돈이 없어도 어떻게 섬길 방법을 내가 찾아봐야지. 지금까지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는, 눈이 안 보이는 것밖에 내가 더 있냐고. 다른 걸로 감사하고 섬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아들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냐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안 좋아도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줬냐고. 근데 그게 감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세웅지 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줬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동물들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3층에 문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옥살이 같은 거잖아요. 1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감옥살이 한 겁니다. 방주 안에서 감옥살이.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8명은 살았잖아. 이거 생각하면 감사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냄새나는 속에서 그 안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운동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거기서. 근데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이제 새 땅에서 또 살 거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고 살잖아요. 마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도 갇혀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사 생활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해야 되고 주일날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조금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쁨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먹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원망했습니까? 찹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 동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돼 있어요. 이 광야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장.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자,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남자 장정수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인구를 세봤습니다. 몇 명인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는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0만 1,730명이니까 숫자가 조금 더 부족하죠. 자, 광야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다 엎드러져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만큼 된 거예요.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이게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세대 교체가 돼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옛 성품 딱 죽고 새 성품으로 들어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 가져갔던 거 다 이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 성품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죽기 시작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그 올라가서 육신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또 새로운 성품으로 점점 그 교체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옛 성품은 점점 벗어지고 새로운 성품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은 주로 자기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자기하고 싸웁니다. 광야에서 자기하고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전부 다요. 교만한 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성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배울 교훈이 그 축복에 대한 것을 5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보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깜깜한 앞이 안 보이는 이 장애물들을 다 통과시켜 주잖아요, 주님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같이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함께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계속 우리 지금도 신령한 식물을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신령한 식물을 줍니까? 그러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통곡케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요. 교만한 거 다 낮추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통해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구원받고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상을 받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복 주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살았을 때 멸망을 딱 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복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일이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신 일이잖아요. 복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이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요, 저희 친구 아버님이 극장을 했어요. 근데 극장 프로그램을 딱 한 가지는 보게 해줬어요. 뭐 거기 보면 성인 영화도 있고 뭐 있으니까 아무거나 못 보고 중국 영화는 허락했어요. 중국 영화. 그래서 중국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극장 공짜니까. 다른 프로는 못 봐도 중국 영화를 보는데, 핵심이 항상 뭐냐, 지금 와서 결론을 내리니까 이 스승이 있는데 제자들을 봤는데 제자 2명이 꼭 나와. 그래서 먼저 들어온 제자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해요. 그래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배웠을 때 나는 무림에 가서 내가 정말 그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가는데, 이 사람이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요, 교만한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림을 제패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가요, 항상. 근데 이 제자 하나는 몇 년이 지나도요, 무술을 안 가르쳐요. 매일 물찌개 지고 계단 오르기, 뭐 나무 해오는 거, 불 떼는 거, 맨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스승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 무술을 가르쳐요. 하나씩. 그동안에 왜 그걸 했느냐면, 이게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 체력 훈련을 계속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력이 되니까 그때부터 무술을 가르치는데,
전에 갔던 제자는 다 가르쳐주지 않고 이 제자에게 이 겸손하고 사람이 됐으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이 저기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정의입니다. 나중에 이제 둘이 만나요. 악당과 선인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나중에 된 제자가 밀려요. 처음에는 계속 밀리는데 결정적인데 그 무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 매일. 그 얘기해 주더라고. 세상 사람들 또 뭘 좋아하냐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교만한 사람보다. 제가 옛날에 히딩크 감독 보니까 몇 년 동안 체력 훈련만 시켰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4강까지 갔잖아요. 아, 이 사람도 요걸 깨닫고 있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그 된 사람을 시키더라고요. 골키퍼가 잘하는 골키퍼가 있었는데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이 골키퍼인데 이 사람이 골키퍼한테 골을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골문 제껴놓고 멀리까지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골키퍼는 안정적이게 골문만 잘 지켜. 골키퍼가 임무가 뭡니까? 골을 안 먹는 게 임무지 골을 넣는 게 임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 사람을. 그거 보면서 성경적이다 이거. 이 사람이 가르치면 성공하겠다. 근데 역시나 성공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선을 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걸 딱 넘잖아요. 그럼 자기 포지션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넘을 때 망하는 겁니다. 안 써요. 성경에 그 에레미야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딱 넘어버리니까 이 파도가 모래 금을 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넘었다고 한탄한 내용이 에레미야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세우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불뱀을 내려서 싹 물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특별히 8장을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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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 나온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맡은 위치가 있어요. 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 복 받읍시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요령 피우지 말고 내 잔꾀 부리지 말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멈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그렇게도 많은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엎드려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옛 성품 버리고 새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고 정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인생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